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정말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통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보지요.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분리된다는 것. 세상과 교회. 뭐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는 부분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쓰시는 시점이 어떤 거냐면 국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국교회 성공회에서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던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면서 웨슬리 목사님 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의 시작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국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국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즉 다시 얘기해서 사도들의 생각과 일치한 어떤 그 구절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의중,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의중은 특정 교회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발자취를 밟으라고 지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말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고 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심지어 요구하셨어요. 가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보았던 고린도 후서 6장 17절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국교회와의 분리를 위해서 사도가 쓴 글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국교회에서의 분리 때문에 사도가 쓴 글이 아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떠나라 이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떠나면 우리가 뭐
별도로 뭐 어떤 데 가서 뭐 사막가 같은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떠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관한 회원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 공동체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에만 해당되고 있지만 이 내용은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이 형제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사람들에 관한 것, 즉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실제로 여기서 불의한 자로 번역된 토 아카르타투는 부정한 사람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뭐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사람들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것 중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엄격하게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소명, 이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위하여 우리들만의 어떤 것을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경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속세에 묻혀있는 뭐 속세에서 떠나서 완전히 수도원이나 뭐 수녀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그렇게 혼자만의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어차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우리가 때가 묻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더 다른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도원 때문에 생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수도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밀폐되고 한정되어 있는 이 공간들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은 수도원으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을 스스로의 경건성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경건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아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뭐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역시 세상과 똑같은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순간 그 공동체가 하나의 세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말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위하여 선악간에 어떠한 사람도 사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도가 진짜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사도가 금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첫째, 꼭 필요하지 않을 때, 꼭 섭리나 임무나 거래가 없을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쫓아가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사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둘째로 사업상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주 그들과 사귀지 마라. 사업상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부딪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거 이상 자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 정규적인 동료나 친한 친구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거나 마음에 든다던 시더라도 그들을 동반자나 친한 친구로 삼지 말라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친한 친구가 되면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협이라는 걸 하게 돼요. 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과는 친구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뭐 그 베리알을 그러면 사탄 이런 뭐 마귀의 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리알이라고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객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로 함께 행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객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우상과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 명령의 근거라는 거죠. 빛과 어둠 사이에는 어떠한 교통도 있을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시를 순종치 않으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결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확실한 악이야 라는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냉담해지거나 무관심한 마음을 그들이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뽑아서 어디에 써야 합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든 원동력을 악화시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정 자체를 무너뜨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활력을 파괴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이 경주의 속도를 늦추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갖는 불필요한 교류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적인 증거, 확신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신적인 근거, 증거가 되려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약화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의 근원, 곧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의 교제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제, 어떤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 곧 감각적인 쾌락이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거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각별히 좋아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면 또한 뭐 정겹게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더 빨리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악화되는데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악화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죠. 모든 악은 전염성이 있다. 우리가 뱀이 있으면 뱀을 어떻게 합니까? 뱀이 있으면 깜짝 놀라죠. 바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뱀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그 이제 프리다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통을 매지 않고 이제 물속에 잠수하는 그 프리다이빙을 즐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제 그 프리다이빙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쉽게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나만 메고 좀 한 뭐 깊이 한 10m 정도 되는 바다에서 이제 제가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했었는데 이렇게 물속에 그 숨을 참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주 이쁜 조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개를 주워오려고 깊이 잠수를 했어요. 깊이 잠수를 하는데 수초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그 바다뱀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참 거꾸로 이제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막 겁나게 너무 겁이 나니까 급하게 막 물 위로 이제 도망쳐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뱀은 이제 육지에 있는 뱀보다 훨씬 독성이 강해서 물리면 뭐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오리발을 차고 막 바로 물 바깥으로 나와서 도망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처럼 뱀을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뱀을 보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감이 휩싸이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망을 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악한 동무들의 악한 나의 친구들은, 악한 나의 동무들은 나의 선한 행실들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습성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선한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들 역시 우리들을 악한 습성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참 재밌죠. 악한 사람들은 선한 깨끗한 것에 뭐 붙이는 것 이것을 그들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야 이거 한 잔만 마셔봐.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거 하나만 물어봐. 뭐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깨끗한 걸 도무지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습성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죠. 만일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과 자유롭게 사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묘합니다. 인간은 어떤 쪽으로 가기를 원하요? 악한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영원히 빛을 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의 성실함은 아주 조금씩 아주 매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깊숙이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중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들의 모습들은 세상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놀랄 수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어차피 뭐 그런 거야 라고 용납해 주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것을 따르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진짜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서 깊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외적인 죄를 다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의 죄 역시 뭐예요? 사망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분명히 위험합니다. 분명하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자들이 그러한 성격의 여자들과 사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마음을 끌기 때문이며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요?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러한 결과들은 비록 천천히 나타날 것이지만 반드시 나타난다고 웨슬리 목사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할 때를 뒤로 밀어나고 저희 중에 따로 나와 있어야 한다.
분명히 이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세상과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까지 웨슬리 목사님 제안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초청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뻔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이미 사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이용하여 논증과 설득으로 그들이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여러분의 면전에서는 아니더라도 뒷전에서 여러분을 교만하고 친절하지 않다고 신랄하게 비판할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과 친밀하게 또한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귀십시오. 그런 성격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온유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떠나갈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친척에 관해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종교적이든 아니든 그들이 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역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진실하게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규율을 잘 지키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곧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친척들과 형제자매들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면 어차피 여러분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내세에서도 준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또 관계를 맺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조신한 모습으로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이미 접촉하였거나 이미 관계가 형성된 모든 동료들, 경건하지 않은 모든 동료들과 자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말씀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과 가급적 많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생각들,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하늘의 생각에서 멀어지는 방법들을 그들은 많이 제시합니다. 그들은 쾌락적인 부분, 즐거움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죠.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론은 바로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비판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간절히 다가가는 그런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